총전을 도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492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1492년을 뉴월드, 신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대변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492년은 어떤 날이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 1492년을 기점으로 유럽에서는, 특별히 서구권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에서 뉴월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양권에서는 이 14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침략당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 정서적인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배를 띄워서 늘 신세계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세계를 찾아다니다가 새로운 세계, 섬이 발견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이 발견되면은 그들의 특징은 흥분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한 저기에는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묻혀져 있을까? 숨겨져 있을까? 그것을 보고 흥분하고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들의 터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먼 바다에서부터 못 보던 배, 그래서 일본에서는 흑선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선 이항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선이나 이항선이 뜨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800년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인천 앞바다에 이항선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배 4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마치 저승사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감과 두려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리고 저 이항선은 종말을 알리는 사자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흥분을 하고 또한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저 새로운 것들이 가져올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에 보급됐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겠구나,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이 인터넷이 바로 상용화된 게 아니라 3년 정도 막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터넷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왔었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 산업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3년 동안 막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폰이라고 불려지는 스마트폰이 처음에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우리나라가 필사적으로 그 아이폰이 들어오는 걸 막다가 이 삼성에서 갤럭시 폰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니까 그때서야 나라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과 문화교류를 할 때도 이게 2000년대에 일본과 문화교류를 했는데 그때도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다 무너지고 또한 우리나라가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해서 이 일본 문화를 거의 20년 가까이 틀어막았던 그러한 적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만큼 새롭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새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또한 이 새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동양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조총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고 온 신무기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조총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조총을 보고 선조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흉측한 무기를 군사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것을 창고에 감추어 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무기가 나왔는데 그 신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신무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군대를 무장시킨 게 아니라 여태까지 창과 활로만 싸웠는데 조총이 들어오면은 그동안 훈련받았던 게 다 쓸모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체계가 다 망가진다라고 해서 그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감춰놓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혁이 온다는 거,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서비스들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막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한 끊임없이 변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혁하는 세상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남아시아를 가면은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기가 막힙니다. 거의 어떤 나라는 10% 그리고 어떤 나라는 7%에서 8% 정도 개발될 정도로 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7%나 8%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면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면은 그 나라가 2배 이상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5배 이상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7%, 8%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 7%, 8%대의 경제 성장률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의료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제가 살았던 베트남에서는 어떤 것이 사회 문제였냐면은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급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하니까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또한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바람을 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선풍기 바람을 쐴 때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또한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통 음식은 굉장히 달고 짜고 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리도 굉장히 높고 또한 입맛에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 10년간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전거 대신에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선풍기 대신에 이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이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변하지를 않으니까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던 식습관은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던 운동량 대신에 오토바이를 타니까 운동량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러한 질병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성인들 가운데 발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그 토론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선풍기 바람 쐬던 시절에는 당뇨랑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이게 다 오토바이랑 에어컨 때문에 당뇨랑 고혈압이 생긴 거니까 오토바이랑 에어컨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근히 생각보다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오토바이와 에어컨을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효과가 있고 이것 때문에 변화된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 입맛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또한 사람들을 운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지 오토바이와 에어컨을 없애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병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오토바이랑 에어컨을 없애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식생활을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도 굉장히 큰 논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에 사신다면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 에어컨과 오토바이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까? 아니면 식생활을 바꾸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면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일궈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바이와 에어컨을 없애버리자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비슷한 현상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4장에 보면은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죠. 그래서 교회 성도 숫자도 늘어나고, 또한 그것에 반해서 교회에 헌물을 하는 헌물의 숫자도, 헌물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유대인,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역시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질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 즉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같이 공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연보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부들을 도왔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불평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또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은혜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따라, 또한 헌물이 많아짐에 따라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이 연보로부터, 구제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 오토바이와 에어컨을 없애야 된다라는 논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자,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냐면, 이게 다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예 구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생긴 문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로부터 소외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구제를 아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정답이겠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냈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우리의 힘에 붙이니 새로운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최초로 항존직 7명을 뽑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7명의 한종직을 뽑고 그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일을 전담을 시키죠.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이후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또한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도전이 왔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도전이 왔었을 때 그 도전 때문에 뒤로 물러서 버리면은 어떤 역사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떤 도전이 왔었을 때 그것에 뒷걸음질치고 또한 그 도전이 왔었을 때 그것에 물러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부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다툼이 나고 또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의견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말을 말자. 차라리 말을 말자. 자꾸 얼굴 맞대고 말해봐야 싸움만 하니까 차라리 말을 말자. 그럼 여러분, 이 차라리 말을 말자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말도 안 통하고 자꾸 다툼이 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딪힐 때 또한 누군가와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될 때 그때 차라리 말을 말지,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말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서로에게 말이 안 될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크게 두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라 시대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가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이 1차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윗의 직계 후손이죠. 다윗의 직계 후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약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기초를 닦았을 때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 이 성전의 기초를 닦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하고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는데, 가봤더니 약 70년 동안 잿더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잿더미를 싹 다 치워내고, 그리고 성전의 털을 찾아서 거기서 기초 공사를 했었을 때, 그때 에스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어린아이였던 족장들과 어르신들은 그 기초가 닦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울음소리고 어디까지가 기쁨의 탄성소리였는지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흥분을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 장면이 에스라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다 지방 지역에 있는 다른 총독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왕에게 이 사람들이 투서를 보낸 거예요. 그 투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요새를 짓고 있다. 즉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새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요새를 지은 다음에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꾀하고 지금 요새를 짓고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의 투서를 보냅니다. 그 거짓말의 투서를 받고 나서 이 젊은 왕 다리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서를 발표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어떤 새로운 성읍도 또한 어떤 새로운 건물도 이 페르시아 전역에 짓지 말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로 인해서 이 기초를 다져놓고 성전을 세워가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였냐면 16년 동안 세우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기초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듦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5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에스라 7장에 보면은 6장과 7장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냐면 약 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50년 후에 6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스라 시대 때 이 에스라는 바벨로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 7장 이후를 같이 읽다 보면은 이것이 교차 본문이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즉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으며 거기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뭘 결심하게 되냐면, 내가 가서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리라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50년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넘는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기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1세대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1세대들, 만약에 한 살 때 왔다면은 그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이가 50살이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돌을 나르고 털을 다지면서 성전을 지었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보다 또한 성전을 완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 에스라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기를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기가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길러지기 위해선, 또한 아기를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엄청난 헌신과 부모님의 엄청난 노력이 동반돼야지만
아기가 길러진다는 거죠.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물론 제가 기르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길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만 봤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기르는 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걸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이 엄마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들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봤더니 어떤 교실이 있냐면 수유교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유교실이란 건 뭐냐면 아이한테 젖 주는 거를 엄마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먹는 거는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가 엄마 뱃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면은 막 지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알아서 젖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젖을 물리고 아이가 엄마 젖을 먹게끔 하는데 거기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를 재우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이 졸리우면은 알아서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한 제가 이 하도 그 애 엉덩이를 토닥토닥을 하다가 나중에 손목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들 손목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여자분들이 그렇게 손목이 많이 아플까? 물론 집안일 자체가 손목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애들 재울 때 이 토닥토닥 하다 보면은 진짜 손목이 아프고 손목이 땡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가 혼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재워줘야지만 아기가 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첫아이를 낳고 깜짝 놀랐던 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2살이나 됐을 때인가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자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재워줘야지만 잤는데 혼자 알아서 소파에서 자는 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거 자는 거는 본능 아닙니까? 먹는 거 자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를 키워보니까 먹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자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즉 먹고 재우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례를 가리키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책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나가기까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까지 나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태어났다고 이 아기가 사람 노릇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자야지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자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지만 이 아기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양육해야지만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헌신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켜 준행하도록 하는데 그가 그것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그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 믿은 지 먼저 되셨다면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저절로 크는 성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저절로 자라나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기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하다는 건 뭘까요? 강팍하다는 것은 배우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왔었을 때 그것을 기대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뭔가를 가르쳐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숟가락질을 하죠.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다가 조금 지나면 면 같은 것은 포크를 줘서 먹게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젓가락질을 가르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포크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왜 젓가락질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포크 쓸 때가 지났으면 이제 젓가락을 써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또한 아이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가리키다 보면은 특별히 숫자를 가리키는데 1부터 10까지 배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 배운 다음에 11부터 20까지 가르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1부터 10까지 아는데 왜 11부터 20까지 배워야 되는가? 그걸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강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강팍이란 무엇인가? 내가 1부터 10까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미 포크질 할 줄 아는데 왜 젓가락질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1부터 10까지 알고 있는데 왜 11부터 20까지 배워야 되는가?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것을 강팍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전을 지으러 왔다. 우리는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성전 졌으면 끝이 아니냐. 우리는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성전을 다 지었으면 끝이 아니냐. 딱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라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자신 스스로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 그걸 통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와 같이 태어난 거예요. 아기와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라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또한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만 지어놓은 채로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만 지어놓은 채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결심했죠. 그게 뭐냐면 첫째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준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나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것을 준행해서 지키기로 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에스라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즉 다시 말해서 아론의 직계 후손이 바로 에스라라는 겁니다. 즉 직계 제사장,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또한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 직계 자손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이 단지 율법을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연구하고 있는 책상물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려고 애쓰는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땠냐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즉 그가 왕에게 가서 뭔가 요청했을 때, 즉 그가 왕에게 가서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왕은 그것을 다 이루어줬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왕이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한마디 하면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왕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식과 혈통, 가문,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준행시키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혈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적인 지식,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 에스라 8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 에스라를 돕냐면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에스라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돕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오냐면은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는 겁니다. 즉 에스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에스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에스라를 후원하는 것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모든 일로 귀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또한 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또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을 함께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와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어떤 것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떨어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질까, 이거라면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동행함을 통해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즉 에스라의 삶 하나, 에스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었고, 또한 에스라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데 저를 도우면 도울수록 왠지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이거는 전적인 제 문제인 겁니다. 제 유익을 구하면서 나갈 때, 제가 뭐라든지 제 유익을 구하면서 나갈 때 성도님들이 저를 도울 때마다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도울 때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도울 때마다,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때마다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저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가지 않고 있는가? 저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자기 유익을 꾀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팔로우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 마음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에스라가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가 그 직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질까?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 이것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의 총독까지도 그들이 에스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는 것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프리카의 루안다를 돕다가 교회가 한번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지역에 있는 큰 식품점을 하는, 식품 유통업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마트 같은 걸 갖다가 그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통 재벌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에 굉장히 많은 양을 그 세들백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들백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에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이
세상을 좋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들백 교회에 내가 이 거금의 헌물을 했었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총독들이, 그 불신자들이 에스라를 도왔던 것처럼 그럼 돕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에스라가 결심한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여기서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공장을 맹장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너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해가 질 때 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결심과 이 결단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덕교회, 그러면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구덕교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교회, 구덕교회 목회자들 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이 구덕교회 목회자들, 또한 구덕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 교회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덕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바라보게 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면 내가 유익하고, 이러면 나한테 불리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나쁘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 말씀 믿고 에스라처럼 이 전심을 다하여 인생을 드리며 그 인생 가운데 한번 달려가 보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얄미운 세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얄미워 보일까요? 다 악착같이 자기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다 얄미운 거예요. 내가 희생했더니 그 희생의 열매만 쏙 따먹고 자기는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했더니 그 또 희생의 열매만 똑 따먹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헌신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내 희생이 마치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착하게 살지 않겠다, 바보처럼 보이느니 차라리 착하게 살지 않겠다, 차라리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탄식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